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제자들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앉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목욕한 거라고 한다면 굳이 발이 좀 더러워도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조금 죄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목욕하면 그러면 된 거라니까 발은 좀 더러워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도 왜 우리 주님은 꼭 발을 씻으라고 발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발이 깨끗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서 디딜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발을 가지고서는 이 땅을 살면서 결코 디딜 수 없는, 깨끗할 때에만 디딜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자리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신 바로 그 계획의 열매가 있는 곳.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자칫 놓치고 살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발이 주님 앞에서 깨끗할 때에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게 하실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의미의 자리, 그 자리는 깨끗한 발을 가질 때라야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목욕한 자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발을 계속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난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셔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그들과 그야말로 동고동락하셨어요. 3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오후 3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거든요. 3년 동안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들의 반응이 더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근심하면서 각각, 다시 말하면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전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아니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근심하며 물어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나일지도 몰라, 난가? 이런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저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떠나지 않아 라고 자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모든 애정을 다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지금 100% 자신해도, 진심으로 자신해도 아직은 이들이 그 자신을 지켜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걸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은 이들에게 그것을 자기네들이 진심으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이겨낼 수 있었다면, 끝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었다면, 아무도 못 그랬지만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정말 나일지도 몰라, 나는 지금 그렇게 흔들려. 그런 자기 인정, 그런 자기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과의 또 어떤 새로운 관계의 설정. 주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매우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랬다면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자기 인정, 거기로부터 아마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이제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러시면서, 나는 나에게 기록된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근데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참 화가 있을 거야. 차라리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았어. 이렇게 탄식하세요. 예수님의 탄식이죠, 깊은. 나는 내 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 길에 나의 대적이 되는 역할을 자처한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두려운 게 뭐라고요? 이런 저주와도 같은 이 탄식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땐 많이 고민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을까? 어떤 것이 옳을까?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내린 선택이거든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고민 끝에 한 결정이야, 또는 내가 정말 그 결정에 대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의미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람들과 좀 협의도 하고 이래서 한 그 결정이 꼭 옳다고, 내가 잘 태어났다고, 잘 산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다가 찔림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지금 이미 그런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난 아니지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자기가 지금 팔려고 결정한 걸 꼭 감추려고 했다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아직도 갈등이 좀 있는 거죠. 아니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뭔가 흔들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네가 지금 말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전에 그 사람들과 벌써 만난 어떤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은 30냥 받고 내가 팔아 넘기겠다라고 그런 어떤 마음이 거의 지금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적도 보았고 이분에게 놀라운 어떤 것이 있다는 것도 보았고,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분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통찰하시고 예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놀랄 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죠.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을 딱 지나고 나면요, 어떤 경고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제지도 나에게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이상하다 하면서도 좀 이게 불안하고 불편하면서도 그냥 그리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택, 특히 그 죄가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그런 과정을 굳이 나누자면 이런 과정을 보통 겪게 됩니다. 어떤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죄는 싹트죠.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어떤 감흥을 일으켜요. 감정을. 음욕일 수도 있고요, 탐심일 수도 있고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 의지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첫 인간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갑니까? 사단이 처음에 와요. 이거 아무도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 다른 건 먹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 이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거기에 대한 저것을 먹어볼까 하는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부추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게 참 맛있어 보이는데,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참 보기에도 좋은데 하는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선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감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지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생각의 단계입니다. 생각의 단계에서 그것을 잘 식별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흥을 일으키고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설득력 있게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이죠.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그러니까 이전에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마귀가 넣었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해요. 그 생각을 식별하지 않아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에 가면, 바로 그 13장 27절에 가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툭 던져 넣어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식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감흥을 일으키고 나의 의지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좀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식별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온 거지? 물론 가롯 유다에겐 불가능했겠지만, 그럼 가롯 유다가 돌아설 수 있었다면 오늘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미 말했잖아 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유다에게 있었던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뭐였겠어요? 예수님께 면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제게 지금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지금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식별해야 되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긴 어렵겠지만, 근데 우린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 거짓말이에요. 사단에겐 진짜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은 뭐냐 하면 숨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특히 누구?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에겐 그거 말하지 마. 이래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말하면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라고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넣어주면서 같이 넣어주는 게 있어요. 절대 말하지 마. 너 혼자만 간직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터트릴 때 그냥 터트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죄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그런 자리를 잘 돌이켜보세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자꾸 숨기게 돼요. 특별히 식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받고 평가받을까 봐.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 사단이 던져 넣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식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식별하지 못할 때는 적어도 그럴 수 있는 어떤 동반자들,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주 섬세하게 도우십니다. 특히 선악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섬세하게. 때론 어떤 내면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섬세하게 그 상황마다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물론 1번을 할까 2번 할까, 내가 선생님 할까, 아니면 간호사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 건 내가 내 중심만 분명하면 어떤 거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악의 문제, 어떤 그런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도우시지만 대신 선택해 주시진 않아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뭐 좀 그것까지 해주셔야지 사랑하신다면. 도우시지만 선택해 주시진 않아요. 그래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알거든요. 분명히 내가 알 수 있게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자의로 거부했구나. 내가 분명히 거절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들을 꼭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만찬이 뭐예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하시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몸과 피를 온전히 다 찢기고 흘려서 우리와 나누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근데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셔요. 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의 삶의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 근데 어떤 점에서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초라한 자리잖아요. 처참한 자리잖아요. 아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여기 팀장들이 있어요. 팀장들이랑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뭘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알아. 뭐냐면 여기서 한 명은 나를 팔 거고 나머지는 다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야. 내 삶의 마지막 자리인데, 어떤 점에서 내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 명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설교 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쪽팔리잖아요. 3년 동안 그랬는데 아무도 여기에 지금 내 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현재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현재 그 제자들을 모르셨어요? 다 아셨죠.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한다면 어쩌면 주님 아닌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여기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분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아시는데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우리에게 하실 때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 합당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되어질 모습이라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면서 정직하게만 살펴본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걸 양심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달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걸 받을 수도 없어요. 좀 뻔뻔해야 받아요. 그래서 달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그래도 받아야 돼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 딱 맞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제정하실 게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때리셨어야죠. 근데 그러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몇 번 벌써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럴 때마다 제가 그 담대히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받을만 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 담대히, 아무리 나 스스로가 지금은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시게요? 바로 15절에 보면, 그 위에 15절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현재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끼리는 서로 정죄하고, 저 답답한 놈, 한심한 놈, 내 거는 가려놓고 남의 그래서 잘못과 문제만 더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당신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주시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그 자리, 지금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게 계속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이거 하라 하셨어, 이렇게. 근데 그들이 성령을 딱 받았다는 건 지나온 삶이 확 해석됐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보였을 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주님께. 그때 자기네들이 모습이 어땠는데, 자기네들의 마음이 어땠는데.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셨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랬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 죄송이 좀 지나면서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감격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들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젠 거꾸로 자신들의 모든 그런 어리석었던 것, 허접했던 모습들, 그것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큰 에너지로 변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이럴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개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자기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3년 내내 베드로는 정말 허접한 모습이었어요. 계속.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어쩌면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예수님 보기가 민망했을 수도 있죠. 저주하면서 막 그랬으니까. 유다는 막판에 한 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유다가 유다 된 게 베드로가 더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한 사람은 붙어 있었고 한 사람은 자기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죠. 끝까지 하는 사랑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뭐? 끝까지 하는 거절.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랑보다 끝까지 하는 거절이 더 강해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유다가 그런 거고, 지금 이 자리에도 끝까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했죠. 칼빈의 예정론. 그건 기독교 강요의 맨 마지막 자리에서 칼빈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사람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끝까지 거절하는가? 그걸 보고 탄식하면서 나온 게 그 예정론이에요. 이런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한 것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한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가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칼빈도.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십니다. 근데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당분간 헤어지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부터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56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동치예요. 그죠? 그거 아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거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다. 뭐게요? 너랑 나랑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살 거야. 어떤 경우에도 끝나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쩌면 그동안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 그 순간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 예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나에게 물들기를 바라는 소망. 사람은 잘 물들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당신께 이렇게 물들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물들어서 당신과 온전히 하나.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당신이 누리셨던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어떤 돌파구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계셨지만 그러시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견뎌내셨던 것.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그분의 평화였지요. 우리도 오늘 성만찬을 또 합니다. 어떤 소망을 품고, 주님, 제가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 제가 당신께 물들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 성만찬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그대로 재현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당신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아무도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지금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에게도 당신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내가 받아 모시게 하소서. 그리고는 나도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께 온전히 물들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제자들이 결국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